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나를 통하여 어둠이 떠나갑니다. 나를 통하여 대천 땅에 복음 그리스도가 전도됩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엘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어디서 떠날지어다 하시나요? 어디에서?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또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이거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런 곳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이 말일에 이제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이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러 강림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의 죄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의 죄를 없애지 못하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불의 옹이 되어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불과 칼로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대요. 불을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셔서 오셔서 보셨을 때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칼은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혈육에게 이 땅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그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육당할 자가 많대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주님이 몸을 들여 주셨다라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마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을 들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면 스스로 거룩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된 자죠. 주님과 함께해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가 구별된 자죠. 거룩한 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우리도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또 최후에는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고 참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까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갔대요. 교회에 들어갔다, 성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동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은 뭐 하는 데죠? 네,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노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영과 진리, 영을 알고 몸을 아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죠? 하나님의 집,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또 부활의 몸을, 이걸 같이 알아서 믿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그냥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거짓 것으로 말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영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영,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걸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서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노는데, 놀고 먹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명의 운동을 하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이미 거짓말하는 영을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이미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거짓말을 하나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르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이 사람한테 해서 속여야지 작정을 하고 하면은요, 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진짜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들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안에서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선지자들도 반드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참 말을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죄, 내 안에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이 있어서 마귀가 주관하고 나를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나를 심판당하게 하려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저는 이미 심판당할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면 억울하니까 끌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들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외모로 보니까 정말 반듯하고 정말 거룩하게 생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참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마음의 죄, 이것을 없애는 것이 율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뭘 해라?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천국까지 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곳에 가면 심판받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에 마음의 죄, 이걸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예. 율법을 듣는 자, 율법,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도 그래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행해야죠. 십자가에서 몸을,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된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가지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몸의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부활, 이것도 믿음의 부활도 안 되고 몸의 부활도 못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아프리카에 100개를 세웠을지라도 그거는 자기 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 본질의 죄를 해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해야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쭉 가다가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역시 다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 보시죠. 그런 중심을 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쭉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로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들려줬는데 들릴까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잘해서 나는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도 잘되게 하고 모든 거 잘되게 하고 천국까지 보내주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착각이죠.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핑계할 수 없는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다윗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욥은 핑계치 못할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다 뺏어가셔도 괜찮아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몸을 치면 어떻게 돼요? 생일을 저주하고 막 난리가 나죠. 22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욥은요, 이 핑계치 못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걸 바로 자기 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지나가는 욥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핑계치 못할 우리의 마음의 죄,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을 십자가에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욥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자녀들 수에 따라서 다 제사 드리고 혹시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도 그때는 구원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몸을 치니까 아주 악창을 일으키셨죠. 그랬더니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생일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 이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그 옛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그 출생의 죄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42장까지 가야만 깨달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아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 본질의 죄를 없애고 결국은 부활의 몸까지 이루는 우리의 상이에요. 욥은 갑절로 다 받죠. 갑절 더해진 거죠. 요셉의 더해진 생명.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까지 나가는 그런 상으로 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다 욥들이 있잖아요. 42장 전에 욥들 자기 의로 엄청나게 교회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들 게임이 될까요? 우리도 율법 아래 있을 때 열심을 내서 하긴 했지만 정말 그거와 게임이 안 되게 더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욥을 통하여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반드시 이 첫 것을 패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 하는데, 복음을 듣기 전과 후 어떨까요? 전보다 어때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이 복음, 부활의 몸까지 이루는 내용까지 지금 깨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저부터도 각성을 하고 반성하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더 해야 되겠구나 결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고, 또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본질성을 나타내는 거죠. 본질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마음까지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부활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을 우리 몸에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육체의 옛사람을 첫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혈과 육, 마음의 죄, 이 핑계치 못할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결단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이 몸,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는 이 몸으로는 썩지 아니한 신령한 그 몸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걸 말씀하시고 말하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육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룰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없다면 귀신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데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깨달을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먼저 앞서서 다 내세워서 마귀가 바리게이트를 다 친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성경을 얘기하면 이상한데? 이러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죠? 아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우리 김자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교단은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단이라고는 못하고. 왜?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말하니까 그 교단은 원래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말씀을 많이 찾아야지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이상한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죠?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신천지니 뭐니 막 또 여호와 증인 막 여러 뭐가 있죠. 우리는 잘 하도 많아서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요. 많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말씀이 다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믿음은 뭐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다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해석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럴 재주도 없어요. 무식해서요. 그냥 말씀으로 찾아서 말씀으로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죠? 예수님도 반드시 첫 것이 폐해져서 둘째 것이 세워지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날지어다 52장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분명히 율법 제사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셨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에게 내 죄를, 무슨 죄? 행위의 죄,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없앴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켰어요. 행위의 죄. 예수님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마음의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참회 시간,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교회들마다 있어요. 보면은요, 뭔 죄를 회개해요? 내 안에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나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다. 내 행위의 죄를 용서 비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다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짐승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소나 양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본질의 죄.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죄를 지금 말씀하셔요. 이 마음의 죄, 이것을 없애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의 행위의 죄를 없애주려면 안 오셔도 돼요. 행위의 죄를 가지고 행위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셨을 것 같으면 주님이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짐승 잡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지금도 소나 양을 잡아서 교회 가서 맨날 그거 하려고 해보려는 거지. 얼마나 힘들고 일도 못하고 그거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편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 행위의 죄, 너 살인했지, 너 간음했지, 너 도둑질했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주님은 오셔서 내가 와서 너희에게 뭘 말해요? 이제 죄, 핑계치 못할 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핑계치 못할, 마음에 이미 28절에 보면 28절 없어요? 어디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걸 없애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죄를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옛사람 죄 몸에서도 떠나라도 맞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말세에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네. 조롱하고 기롱하는 거죠. 주님이 뭐 직접 오셔가지고 뭘 심판을 해. 아유, 그냥 봐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없어요? 4절에 보니까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러 함이라. 불어 있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내용도, 천지를 다 창조하신 내용도 뭐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세계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세에 기롱하고 우리를 또 조롱하겠죠. 왜 저렇게 복잡하게 믿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5단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로부터. 그죠?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냥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셔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마음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기록을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토를 떠나라. 또 친척도 떠나라. 아비집도 떠나라. 그래서 오늘 떠날지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도 안 가르쳐 주면 떠나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본토가 뭔지 친척이 뭔지 아비집도 모르고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갈 길이 멀어요. 본토는 알았어요. 본토, 우리의 마음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마음의 죄들이 온갖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서 떠나야 되고, 또 아비집은요, 혈과 육에 속한 가난의 7 정욕들의 세계죠. 가난의 7 정욕,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또 파해가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루시퍼까지도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우리는 부활의 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소무화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이 지금 장사 안 되지, 사업이 잘 돼, 나 봐봐, 예수 믿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갔잖아, 나처럼 예수 믿어봐.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호련히 변동이 돼서 주님 따라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제 정말 교회가 뭐예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가 되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정말 그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제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너미 교회 막 어거지로 데려다가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나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말씀으로 들으셔서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 듣지 말고, 말씀이 아까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막 영어를 찾아갖고 막 이렇게 못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못해요. 그냥 성경 기록된 대로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맛 조금 있으면 언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 다 구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막 알긴 알겠는데 그때는
정말 그러네.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맞네. 그러나 여기서 믿을 밭이 없어요. 양심이 다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화인, 불도장, 너는 내 것이라고 불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먼저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옆에 있는 지인들 성경 이 말씀 자꾸 보내주세요. 짧은 말씀들도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집사님 들으셨죠? 그거 멜기세덱과 뭐 이런 거 복음과 저기 뭐죠? 복음과 십자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 그런 말씀들 정말 들으면은 그분들 다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도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떠날지어다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막 우리 교회로 와 저기 십자가 복음 교회로 가 이 소리가 아니에요. 다니면서 들어도 돼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아들로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2025년은 정말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